헬스장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는데 1월 달에 헬스장에 가게 되면 러닝머신에 줄을 서야 된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인가?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헬스장이 3주만 지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헬스장 직원만 아는 비밀입니다. 회원권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비밀. 여러분, 우리의 새해 결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1월에는 결심이 살아있고 2월에는 결심이 겨우 숨쉬고 3월 정도 되면 결심이 소천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새해 결심. 올해도 반복하시겠습니까? 새해는 종종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작년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새해 새 것이라 새로운 해라고 해서 새로운 나로 출발하고 싶지만 사실은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작년의 나를 다시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새해의 반복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는 이미 새 사람이야. 너는 이미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새해에 그 해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해가 바뀌는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새 사람이 되고 저절로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기계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결심하고 힘쓰면 새 사람이 된다고 새로워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핵심은 노력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새해부터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다이어리 사고 플래너 사고 요즘 핸드폰 앱도 새로운 스케줄을 관리하는 앱도 사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핵심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노력에 있지 않다예요. 무엇에 있냐면 누구 안에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느냐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헌 사람에서 조금 새 사람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성숙해진 나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생각하고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진 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금 나아진 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숫자가 바뀐 것이 새해는 숫자가 바뀐 사건이에요. 25라는 숫자가 26으로 바뀐 사건. 이것이 새해의 의미예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밀레니엄 해가지고 2000년으로 바뀔 때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전쟁 나고 핵폭탄이 발사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에 떨었잖아요.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는 옛날에 2000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1999년까지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됐습니까? 숫자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숫자가 바뀌는 사건이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입니다. 새 사람의 사건은 새로운 종이를 받는 것과 달라요. 새 심장을 얻은 것입니다.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달라요. 작년의 나, 25년의 나를 리모델링 하는 것과 달리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숫자가 바뀌는 일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건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새해는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뀌었다는 것을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기분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고, 뜨거워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졌다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체가 바뀐 것이고 현실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감정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느낌이 새로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현실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 이제 외국에 사는 여러분의 그 지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아마 캐나다나 호주에. 거기에 살러 간 우리 지인들이 가장 목매는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것. 1차적으로 영주권을 얻고 최후로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거기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만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아시는 분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없습니다. 비자만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그분은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지인을 통해서 캐나다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당분간 영주권을 쉽게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자녀가. 자녀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의대를 보내려면 일반 4년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학비 혜택이 있어요. 근데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학비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낮추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신분, 바로 여러분 단순하게 기분 정도 좋아지고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마치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부모가 없던 아이가 입양되어서 부모가 생긴 것처럼 그의 미래와 현실 그리고 앞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규칙이 바뀌어집니다. 부모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아이가 입양되어서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서 사랑받고 자란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의 규칙 속에서 살아야죠. 한동안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과 실수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의 실체처럼 착각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힘이 빠지고 자존심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겉모양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2026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그 넘어짐과 실수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사람은 아니야. 좀 보세요. 몸이 그냥 옷이 남루하고 누가 봐도 거짓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왕의 아들이야. 그럼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짓골을 하고 있어서 거지예요?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 그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이 그의 실체와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겉옷이, 여러분이 실수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존재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답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 혐오와 완벽주의에서 동시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하고 완벽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새해는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성공해야지 끊어야지 살 빼야지 이런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싸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 여기 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절. 그리스도의 사절. 근데 요즘 사절단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하면 대사예요. 대사. 대사는 뭐예요? 한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한 나라에 파견된 대표자. 대사관, 대사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은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신분을 가진 그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시죠? 면책 특권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거나 잘못해도 그 나라에서 실제적인 어떤 벌을 못 받아요. 그 나라로 다시 보내야 돼. 근데 가끔 안 그러지만 가끔 그것을 악용하는 외교관들도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특히 북한 외교관들이 그 외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가끔 저지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교관은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짐 검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각종 밀수품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제사라는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님이네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시니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다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사로 파송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대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목적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목적은 보냄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대사잖아요, 대사. 그냥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만 받는 장소가 아니라 위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송받는 공동체입니다. 파송받는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화목의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화해의 대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을 목장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 화해,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화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감정적인 차원을 항상 넘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단지 기분이 좀 업되는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을 단지 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동의가 일어나고 감정의 동요처럼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화목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을 관계가 편해지는 관계로 여기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편해지는 관계를 화목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화목은요, 화해는요, 십자가를 지고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해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들고 다가가는 용기.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화해의 대사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해의 대사이십니다. 화해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기분 좋은 관계를 넘어선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가진 자가 화해의 대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부서에서, 팀에서, 직장에서 갈등이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도망쳐야 할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요, 화해의 대사로서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새 일보다 새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새 사람을 세우면 모든 것이 새 일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 일이 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새 일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복되고 무엇을 입어도 복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의 근원, 복덩어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새 피조물의 의미는 새로운 사람이 무엇을 하면 그 일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맨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신곡 발표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 노래를 많이 부릅시다. 매일매일 매주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적어도 30초, 적어도 10초, 적어도 1분이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만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너무 소리가 작아서 내 목소리보다 더 작은데. 자, 시작! 아멘. 박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새 일을 하고 새 일이 일어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내 정체성이 매일 확인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올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가 돼서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화목의 한 걸음을 그를 향해 내디으십시오. 여러분, 화해의 대사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집안의 식구일 수도 있고, 가족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이 화해라는 것은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용기라고 했을 때 새해 그분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과하는 문장, 그리고 한 번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다가가는 용기가 확인될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목장은 그저 모임이 아닙니다. 대사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새해가 아니라 새 사람, 결심이 아니라 은혜, 목표가 아니라 사명,